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울어야만 젖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것 역시 하늘에 보내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저는 아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신앙을 갖기 이전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나 분별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활성화되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눈이 머는 것도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광기는 한 사람의 의지를 사용할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 진짜 문제는 그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바로 결정과 선택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사는 것도 선택이며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이대해지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이해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정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상황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막연히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언된 운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여정에 당신이 기여해야 할 몫은 바로 당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우리가 동역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나도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역 테이블에 가져와야 할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신 문을 왜 두드리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이 나가주세요. 당신은 구원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물러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운명에 관한 한 우리의 참여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대신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고 해서 밭이 비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원하는 작물이 아닌 원치 않는 식물들이 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생이 다른 이들이 뿌린 씨앗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늘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말로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악한 영들이 혹은 주변 환경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금속으로 된 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뱉는 저주의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불행이 닥칠지어다라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당신의 의지를 사용해 나는 그 저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 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영역은 당신의 침묵을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씨앗은 당신 삶이라는 토양에 떨어져 당신이 심지 않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탄 역시 사람들이 잠든 동안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과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암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잠든 사이 사탄이 그 씨앗을 뿌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몸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지어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대기가 변할지어다. 당신의 환경이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엄청난 힘을 낳으며 그 힘은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한글 확장 번역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로운 사람의 진심 어린 끈질긴 기도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이게 될 때 그것은 역동적이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이 묘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이후에도 기도가 기독교 신앙 경험의 핵심 구조를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것이 조정되었지만 기도 사역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접근 방식은 변했지만 기도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과 신성한 존재 사이의 소통, 즉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할 수 있는 상황, 변하도록 예정된 상황이 당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패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여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축복이 기도의 필요성을 낳았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영적 법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사역의 핵심 기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셔도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의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며 악한 영들이 저를 대신에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치 않는 저주가 비처럼 쏟아지도록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4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약한 당신은 강한 당신으로, 소심한 당신은 담대한 당신으로, 육적인 당신은 영적인 당신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영적 실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확립하고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요청하고 약속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분의 평강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전쟁과 중보를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기도는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운명에 대한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시며 당신이 그분과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침묵을 깨고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말에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울어야만 젖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것 역시 하늘에 보내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저는 아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신앙을 갖기 이전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나 분별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활성화되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눈이 머는 것도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광기는 한 사람의 의지를 사용할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 진짜 문제는 그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바로 결정과 선택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사는 것도 선택이며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이대해지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이해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정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상황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막연히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언된 운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여정에 당신이 기여해야 할 몫은 바로 당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우리가 동역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나도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역 테이블에 가져와야 할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신 문을 왜 두드리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이 나가주세요. 당신은 구원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물러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운명에 관한 한 우리의 참여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대신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고 해서 밭이 비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원하는 작물이 아닌 원치 않는 식물들이 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생이 다른 이들이 뿌린 씨앗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늘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말로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악한 영들이 혹은 주변 환경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금속으로 된 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뱉는 저주의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불행이 닥칠지어다라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당신의 의지를 사용해 나는 그 저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 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영역은 당신의 침묵을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씨앗은 당신 삶이라는 토양에 떨어져 당신이 심지 않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탄 역시 사람들이 잠든 동안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과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암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잠든 사이 사탄이 그 씨앗을 뿌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몸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지어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대기가 변할지어다. 당신의 환경이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엄청난 힘을 낳으며 그 힘은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한글 확장 번역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진심 어린 끈질긴 기도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이게 될 때 그것은 역동적이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이 묘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이후에도 기도가 기독교 신앙 경험의 핵심 구조를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것이 조정되었지만 기도 사역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접근 방식은 변했지만 기도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과 신성한 존재 사이의 소통, 즉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할 수 있는 상황, 변하도록 예정된 상황이 당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패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여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축복이 기도의 필요성을 낳았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영적 법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사역의 핵심 기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셔도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의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며 악한 영들이 저를 대신해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치 않는 저주가 비처럼 쏟아지도록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4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약한 당신은 강한 당신으로, 소심한 당신은 담대한 당신으로, 육적인 당신은 영적인 당신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영적 실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확립하고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요청하고 약속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분의 평강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전쟁과 중보를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기도는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운명에 대한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시며 당신이 그분과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침묵을 깨고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말에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울어야만 젖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것 역시 하늘에 보내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저는 아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신앙을 갖기 이전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나 분별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활성화되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눈이 머는 것도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광기는 한 사람의 의지를 사용할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 진짜 문제는 그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바로 결정과 선택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사는 것도 선택이며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이대해지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이해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정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상황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막연히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언된 운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여정에 당신이 기여해야 할 몫은 바로 당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우리가 동역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나도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역 테이블에 가져와야 할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신 문을 왜 두드리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이 나가주세요. 당신은 구원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물러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운명에 관한 한 우리의 참여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대신해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고 해서 밭이 비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원하는 작물이 아닌 원치 않는 식물들이 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생이 다른 이들이 뿌린 씨앗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늘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말로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악한 영들이 혹은 주변 환경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금속으로 된 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뱉는 저주의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불행이 닥칠지어다라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당신의 의지를 사용해 나는 그 저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 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영역은 당신의 침묵을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씨앗은 당신 삶이라는 토양에 떨어져 당신이 심지 않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탄 역시 사람들이 잠든 동안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과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암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잠든 사이 사탄이 그 씨앗을 뿌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몸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지어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대기가 변할지어다. 당신의 환경이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엄청난 힘을 낳으며 그 힘은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한글 확장 번역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진심 어린 끈질긴 기도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이게 될 때 그것은 역동적이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이 묘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이후에도 기도가 기독교 신앙 경험의 핵심 구조를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것이 조정되었지만 기도 사역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접근 방식은 변했지만 기도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과 신성한 존재 사이의 소통, 즉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할 수 있는 상황, 변하도록 예정된 상황이 당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패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여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축복이 기도의 필요성을 낳았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영적 법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사역의 핵심 기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셔도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의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며 악한 영들이 저를 대신에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치 않는 저주가 비처럼 쏟아지도록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4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약한 당신은 강한 당신으로, 소심한 당신은 담대한 당신으로, 육적인 당신은 영적인 당신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영적 실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확립하고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요청하고 약속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분의 평강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전쟁과 중보를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기도는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운명에 대한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시며 당신이 그분과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침묵을 깨고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말에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울어야만 젖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것 역시 하늘에 보내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저는 아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신앙을 갖기 이전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나 분별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활성화되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눈이 머는 것도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광기는 한 사람의 의지를 사용할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 진짜 문제는 그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바로 결정과 선택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사는 것도 선택이며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이대해지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이해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정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상황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막연히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언된 운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여정에 당신이 기여해야 할 몫은 바로 당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우리가 동역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나도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역 테이블에 가져와야 할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신 문을 왜 두드리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이 나가주세요. 당신은 구원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물러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운명에 관한 한 우리의 참여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대신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고 해서 밭이 비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원하는 작물이 아닌 원치 않는 식물들이 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생이 다른 이들이 뿌린 씨앗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늘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말로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악한 영들이 혹은 주변 환경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금속으로 된 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뱉는 저주의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불행이 닥칠지어다라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당신의 의지를 사용해 나는 그 저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 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영역은 당신의 침묵을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씨앗은 당신 삶이라는 토양에 떨어져 당신이 심지 않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탄 역시 사람들이 잠든 동안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과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암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잠든 사이 사탄이 그 씨앗을 뿌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몸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의 의지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지어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대기가 변할지어다. 당신의 환경이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엄청난 힘을 낳으며 그 힘은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한글 확장 번역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진심 어린 끈질긴 기도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이게 될 때 그것은 역동적이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이 묘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이후에도 기도가 기독교 신앙 경험의 핵심 구조를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것이 조정되었지만 기도 사역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접근 방식은 변했지만 기도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과 신성한 존재 사이의 소통, 즉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할 수 있는 상황, 변하도록 예정된 상황이 당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패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여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축복이 기도의 필요성을 낳았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영적 법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사역의 핵심 기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셔도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의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며
악한 영들이 저를 대신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치 않는